오늘의 말씀은 제목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이마누엘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는 거죠.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사실은 천국 가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 천국에서도 그럼 영원히 살면 너무 지겹지 않을까?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우리 아까 이송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는 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했잖아요. 그러나 천국 가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는 너무 영원토록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지금 조금 아는 걸로는 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코카콜라 사장이 한 말인데 코카콜라 사장이 내 피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피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곧 뭘 말한다 했습니까? 피는 생명.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든지 피째로 먹지 말라 그래요. 피째로. 그래서 피째로 먹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금하고 있어요. 피가 곧 생명이에요. 그게 왜 뭐 엉뚱한 그런 영화 보면 피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마시라 했습니까? 예수 피를 마시라 했습니다. 예수 피를 마신다. 예수 피를 마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피를 마신다. 뭐라고? 언니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이게 코카콜라 사장이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는 게 내 모든 세포가 코카콜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나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라 했는데 살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고 그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저절로 생명은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랬잖아요. 피. 우리의 예수 생명이 가득 차고 예수 피가 가득 차 있으면 저절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꼭 전해주고 싶은 거 그걸 우리가 전해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뭐라 했냐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은 철저히 겸손하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이 그대로 놔두고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할 줄을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도 여기서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중요하냐면은 어린아이는 뭐든지 엄마한테,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교회 온다면 저번에 한번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엄마한테 물어보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한테 물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제 묻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이 특징이 겸손이라면 이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행하는 것.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원래 하나님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동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애들이 교회 온다고 하는 애들은 너무나 많았지만 한 명도 온 사람은 없었어요. 1년이 됐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역대의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서 가장 좋은 태도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 교회 가겠습니다. 전화번호 탁탁 안 해주고 그럼 네 가겠습니다. 토요일 가겠습니다. 딱딱딱.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서 같이 간 집사님 내 오늘 이때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좋은 영혼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막 그런 이번 주 오기로 했어요. 친구도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둘이 같이 오기로 했어요. 기뻤어요. 토요일 전화를 땡 하니까 없는 전화번호이니 전화번호 엉터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복음 전하는데 또 그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야, 니 왜 온다면서 안 왔니?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니? 그 애가 딱 한다는 말이에요. 선생님, 저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갔어요. 근데 아니 예수 사랑의 교회에 니 다른 데 간 거 아니야? 다른 교회 간 게 참비 사랑 간 게 아니요. 예수 사랑의 교회 갔어요. 얘는 모든 교회가 큰 교회인 줄 알고 있었는 거라. 자기가 갔어. 예배만 드리고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문화상품 준다 했으니까 주세요. 내 그날 친구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까지 펑크 내고 내가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내가 갔어요. 진짜 갔어요. 근데 나는 내가 또 쏘아가지고 진짜 예수 사랑이면 얘 진짜 그 국제수 밑에 내려면 얘 진짜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야 우리 교회 그날 학생 예배 4명 드렸는데 니 안 왔는데 그러니까 애가 뻥친 거야. 자기는 억수로 많은 줄 알아서 자기가 갔다 오도 표 안 나는 다른 큰 교회를 다녔겠지. 큰 교회를 다니가지고 자기가 왔다 가도 표 안 나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 4명밖에 없으니까는 중고등부 4명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지가 오고 안 오고 표가 난 거야. 그때 뻥친 거야 자기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거짓말을 하는데 너무나 리얼하게 하는 거예요. 씌우는 게 또 나한테 꼭 같다고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애를 딱 놓으면은 이제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또 한 개 탁 주고 초콜릿 한 개 탁 주고 니 교회 올래 그러면 야 너 진실만 말해 딱 그러면은 이제 진실되게 딱 대답을 하는 거라 애가. 그랬는데 오늘 아가 이상하게 힘이 쭉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야야 이러봐라 민준아 이러봐라 그 애가 민준이 이러봐라 니 어디 아프나 그러니까 어디 아프대요. 어디 아픈데 허리가 아프대요. 그래? 그러면 너 예수님 믿으면 허리 낫는다 그러니까 헤이 이래 웃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 모르는갑지. 예수님은 천지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야. 야 천지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도 만드신 분인데 네 허리 정도 낫게 하는 거는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 믿니?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네 허리를 낫게 해줄 것을 믿니? 예 믿습니다 이라는 거야.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손을 얹고 기도할게. 그럼 나을 거야. 그러니까 너 믿음 없으면 안 낫는다. 네 믿음이 있으면 낫고 네 믿음이 없으면 안 낫는다. 그래서 네 믿음 탓이니까 손을 딱 얹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허리 있는 악하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떠나가라 떠나는 게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아멘해 그러니까 계속 아멘 안 떠나가라 아멘 안 하는 아멘해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야. 그래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허리는 온전히 나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멘해 그러니까 아멘. 야 너 이제 허리 딱 나오면 교회 와야 돼.
진짜 이 하나님께서 그 제가 앞에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리도 낮게 해주시고 그렇게 전도할 때 그렇게 역사하셔. 그러니까는 너 허리 딱 나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낮게 하시면 니네 딱 교회 와야 돼. 그니 오늘 아니면 내일 이제 허리 나을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띠가 교회 오기로 했어. 그러면 이제 옳지는 모르죠. 허리 안 났다. 그럼 네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말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딱 말하니까 너 예수님이 천지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 지으셨어. 그분이 네 허리 낫게 못할까? 그러니까 낫게 할 수 있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그 애하고 어쨌든 또 계속 매주 만나니까 또 인연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전도죠. 7월 2일 날 전도 초청 모임을 두고 우리가 이제 뚝배기도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받기로 하고 이제 19일이나 그때 이제 그 수원 신도산 갈 때에 뚝배기 가져오기로 했어요. 우리를 먼저 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초청 모임을 하는데 이 전도는 그냥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보혈의 생명, 보혈,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랬잖아요. 그 보혈의 생명을 우리가 가득 차 있으니 그 말을 하면 저절로 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먼저 지금 우리 목사님 오라 우리가 5명을 변화시키자 이걸 노래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되고 또 상급을 쌓기 위해. 우리 목사님 믿음 좀 적은 거라 저 다른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100명을 변화시키자. 100명을 변화시키자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는 시골 교회인데 그 마을 사람들 다 쳐도 100명이 안 되는 교회인데 지금 뭐 3,000명 막 그렇게 5,000명 그렇게 된대요. 1년에 세례받는 사람만 1,000명이 된대요. 왜? 오라 우리가 100명을 변화시키자. 장로들이 100명을 이렇게 전도 안 해오면 장로가 잘리는 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년에 1 전도 작전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씩 이러면 절대로 배가 안 된다는 거지. 한 명 그건 어쩌든지 한다 이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100명 하면은 막 100명을 하다 보면 50명도 되고 30명도 되고 막 이래서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강조하는 게 전도인데 우리가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지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가득 차야 되는데 이 예수 생명이 가득 차려면은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우리도 같이 닮아가야 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돼야 되잖아. 일치되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장 많이 언급한 성품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특별히 이 겸손한 인격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겸손한 자를. 너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 말씀에서 너희가 낮춰라. 그러면 내가 높이리라. 낮추면 내가 높이리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자가 되지 말고 낮아지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높아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겸손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겸손한 자는 은혜를 부르는 거예요. 왜? 내가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뭐 은혜를 받고 싶어서 받는 게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했거든요. 대적한다 했거든요.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뭐 교만하거나 말하거나 교만한 행동을 하거나 나를 높이거나 막 그러면은 이미 내가 그 하나님의 대적한 데서거나 그 재앙을 불러들인 거예요. 지금 내가 교만해져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겸손해야 되고 낮아야 돼. 아, 내가 어떻게 또 내가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다 거절하고 무시하고 또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주님도 그런 걸 다 당하셨거든요. 주님도 복음 전할 때 또 사람들에게 다 멸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다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거 당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과 연합되기가 가장 쉬운 게 복음을 전할 때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리게 되잖아요. 구걸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막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낮은 자세로 취해야 돼요.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하려면 우리가 더 섬겨야 되고 우리가 베풀어야 되고 우리가 낮은 자세로 그 사람 앞에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만을 참 싫어하는데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어요.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뭐 이런 것이 많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네가 한번 해석해봐라. 그렇게 그 꿈은 보니까 재앙이 오는 꿈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해. 이제부터 왕은 정직하게 하시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 근데 그 조심은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조심했는데 1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또 마음을 안심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1년 후에 재앙을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실 때에 7년 동안 연단했어요. 7년 동안 막 낮아가지고 7년 동안 그를 낮은 자세로 낮은 자리로 쫙 남나라에 끌려가서 그렇게 다 연단하고 난 뒤에 그가 이제 하나님이 그 어떠한 분인가를 고백했어요. 다니엘서 4장 37절을 한번 볼까요? 단입니다. 단. 다니엘 4장 37절 연단을 받고 난 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신성하며 경배하며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말씀이 의로우시고 교만하게 하는 자를 그가 능히 자기가 이런 것을 당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능히 낮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진실하다. 그 나는 찬송한다. 자기가 이제 7년 동안 고난을 받고 난 뒤 이런 교만들이 깨어지고 난 뒤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다 교만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다 교만합니다. 원래 교만은 누구의 성품이랬습니까? 예, 사탄의 성품이에요. 사탄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딱 말한 것은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 법을 어기고 타락의 길을 갔죠. 이 교만이 사탄에서 근데 우리가 교만해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만하면 천국 못 갑니다. 교만한 것을 철저히 우리가 계속 버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만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체 하지만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근본적인 특성이에요. 근본적인 특성. 저는 제가
주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안에 엄청난 교환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제가 이게 TV에 토크쇼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훈련관 생활을 같이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니까 자꾸만 자매들이 상처를 받아요. 내가 농담을 하면은 그냥 저는 농담으로 하는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제 농담을 딱 보니까 이 토크쇼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웃기냐면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사정없이 까면서 웃기는 거예요. 그걸 막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돌직구를 날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팍 낮추고 자기는 팍 높이고, 그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전부 다 그래요. 그래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내가 내 말이 그렇다는 것을 이 밖에 주님 말씀 밖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성령을 쫓아서 방언기도를 하면서 또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 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실천 목회를 가면은 이런 말씀을 가끔씩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해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매우 절제하면서 한다. 내가 이 영의 소리를 하면은 목회자들 다 앉아 있는 데서 영의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다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매우 절제하면서 말한다. 내가 다 말하면 나를 아마 이단이라 할 거다. 그 영의 세계를 다 봤으니까 22년 동안 연중무휴철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신 거예요. 뭐 천국과 지옥도 다 보고 뭐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큐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대제사장 이분들에게 말하기를, 그분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무슨 근의로 당신은 지금 이 일을 행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무슨 근의로 이렇게 하는 것을 너 그러면 세례 요한을 왜 죽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선지자냐, 뭐 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면은 하나님 사람인데 우리가 죽였으니까 우리가 또 죄인이고, 또 그가 그냥 이렇게 선지자도 아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모두 요한을 선지자로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인이고, 그러니까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슨 근의로 이런 말을 하는지 너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참 그 윤 목사님의 말씀이 저는 저 말이 무슨 말일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혼자서 해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경험한 영의 세계를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조금 무엇이 영이 열리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면은 뭐 이야기를 하면은 니 요새 좀 이단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이미 하니까 그 말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뭔지를 아는데 지금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문제가 뭔지를 아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말을 할 수, 왜? 그 말을 받을 지금 자세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윤 목사님도 그렇고 그 말이 이런 뜻이구나.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또 넌저시 했을 때는 농담으로 여기고 아예 그것을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요한이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엄마 뭐해? 그래서 나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내일부터 GOP를 올라간대요. 그럼 2주 동안 GOP 근무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보직이 이거 났는데 뭐 기밀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있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 너 괜찮냐? 괜찮다고. 그러면서 네가 군대에 있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한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그래 교회는 잘 가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10일 동안 종교 활동을 하면은
1박 휴가를 준대요. 하루. 그것 때문에 열심히 가고 있다면서 그렇게 말해. 엄마가 안심이 되겠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난 게, 그래, 네가 사랑이 거부가 될 때 네 마음이 참 아팠지. 네가 사랑이 거부가 될 때 네 마음이 얼마나 아팠니. 그런데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건지 네 생각해봤니? 네가 예수님께 네 마음을 연합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로 인하여 얼마나 아픈지 너 생각해봤니?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너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라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애가 그런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동시에 정말 나는 어떻는가? 나는 어떻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다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시고 물도 다 흘려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그 보혈을 누리면서 얼마나 그분과 연합하여 살고 있느냐. 그분과 연합하여 살고 있느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됐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우리의 그릇은 먼저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되느냐. 낮은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겸손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낮은 자세로 욕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먼저 지금은 그런 마음이 일구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라 우리가 5명을 변화시키자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사실 지금 딱 전도 조직 모임에 이 5명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일단은 그렇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목사님 몇 명을 할 거냐고 물어서 1명 하겠습니다. 1명 이상을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체 5명으로 딱 정해주시더라고요. 1명도 없는데 지금 5명.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5명 5명에게 주라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내가 5명을 이것도 사실 그 목사님에 비하면 내가 작다 그랬죠. 그 목사님은 전부 다 100명 무조건 100명을 변화시키자. 정말 그 목사님 저도 초청 간증을 들으면서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들어봤는데. 그래서 좀 있으면 우리가 갈 거거든. 그 세계로 교회. 우리가 유 목사님 초청해서 갈 때 그 교회에 가게 되는데 그 교회가 정말 진해에서 작은 어촌 마을이었는데 지금 그리 큰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무엇을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 무조건 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누가 함께 한다고? 오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피, 예수 보혈의 피, 예수님이 얼마나 값진가를 정말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한 학생한테 그랬어요. 야, 너 예수님 믿니? 교회 다니다가 왜 안 다니니? 시간이 없어서 안 다니니. 그런데 왜 시간이 없는데? 학원 다닌다고 시간이 없다. 야, 니 공부 잘하고 싶나? 니 공부 잘하면 예수 믿어야겠다. 왜? 니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자인지 아냐? 예수님을 니 소유하면은 니 모든 것을 소유하는 거야. 예수님을 소유하면은 니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네 공부에 집중하고 네 죄 다 끊어내고 그러면 니는 진짜로 인생을 성공한다. 너 예수 믿어야 되겠냐? 안 믿어야 되겠대. 일단 교회 오기로 했어요. 했는데
오늘 어쨌든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2명하고 5학년 한 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남학생이. 이 애는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 지옥은 불이 확 타는 데서 막 뜨겁고 그런 데서 막 빠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재밌겠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초등학교 2학년 형님들은 5학년들은 너 어디 가고 싶냐? 내 천국 가고 싶어. 야 봐라, 형님들은 천국 가잖아 하잖아. 니는 1학년이니까 아직 몰라. 저 2학년인데요. 내 자꾸만 1학년이 나오는 거야. 기가 좀 작아서. 너는 1학년이니까 아직 잘 몰랐어 그래. 그러니까 저 2학년인데요. 그래 또 뭐 어쩌다가 1학년은 그러니까 저 2학년인데요. 그래서 그 애도 이번 주는 자기 부모님하고 여행을 간다고 다음 주에 오겠다고. 한 명 5학년인데 또 지나가야 너 교회 다니니? 그러니까는 예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니? 예수 사랑의 교회 다녀 이라는 거라. 그래서 내가 보니까는 목사님이 저 애가 강기범이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강기범 5학년인데 걔는 교회를 한 번도 안 왔는데 지난주에 이제 오기로 했다가 엄마하고 어디 간다고 못 오고 이번 주부터 오기로 했는데 자기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예수 사랑의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등부 또 저기 3명 수옥집사가 그 언영자매 그 자녀 3명 요 3명 4명 4명 그럼 7명 이거 12명이 됐구나. 네,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엘리야가 비가 오기 전에 저 위에 떠오르는 구름 한 점을 딱 보면서 구름을 딱 보자마자 이제 비가 올 것에 대해서 딱 엘리야가 맞췄듯이 구름 한 점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예수 사랑을 위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름 한 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당신은 구름을 봅니까? 저는 비구름을 봅니다. 비구름이 지금 쏟아지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해야 된다고? 예수 보혈이 가득해야 된다. 우리 안에 예수 피, 예수 보혈이 가득해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가 예수님의 성품이 뭐라고? 겸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낮은 자세로 가야만이 높은 자세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낮은 자세로 또 찾아가도 거절하고 또 찾아가도 거절하고 또 찾아도 거절하면 그럼 안이 꽂고 아이고 그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세로 가지 말고 정말 낮은 자세로 또 성경 이 사람을 천국 데려가야 된다. 이 마음으로 계속 그 마음이 안 되는 사람은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손 들고 구호 한번 부르겠습니다. 자, 시작. 오라 우리가 5명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사오렌지는 왜 크게 안 부릅니까? 5명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할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보혈을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오늘 말씀 들은 것을 통해서